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저 싫어서 보기 싫은 분은 안 계시겠죠? 저는 이제 새벽에 우리 교회 이렇게 와서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성도님들 오신 것처럼 새벽에도 많이 오시면 좋겠다, 그런 늘 소망을 가지고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일날은 이렇게 그래도 1, 2, 3부 이렇게 많이 오시니까 너무나도 반갑고요. 정말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도 서로 반가우신가요? 아주 한 번 더 그럼 인사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오늘 인사만 하고 마칠까요? 찬양대들이 제일 반가운가 봐요. 또 절제의 은사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오늘도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 은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어떤 분은 인생의 또 여러 가지 고민, 또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마음도 무거우신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마음이 닫혀져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아주 옛날에는 우리 지구가 어떻게 운행하는지, 또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람들이 다 몰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동설, 지동설 따지면서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요. 사람의 지식은 참으로 유한하고 너무나 부족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과학이 발전하면서 수많은 우주 속의 별들 중에 정말 지구는 점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 사람들이 알게 되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지구의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공중으로 날아가지 않고, 지금은 엄청난 속도로 지구가 지금 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다 날아가야 되는데 날아가지 않고 여기 있지 않습니까?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있고, 이런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법칙과 우주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 못한다면 이 우주의 신비와 우리 인생의 의미를 누가 감히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 그 수많은 수천억 개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계 안에 있는 별만 3천억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3천억 개가 넘는 별 중에 지구 조만한 별 속에 우리가 지금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다 신기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묵상하게 되면 정말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왜 인생이 집 한 채 가지고 교만하고 이 키 좀 크다고 교만하고, 왜 그럴까?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이 교만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15절에 보시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 성경 1015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015쪽에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5절입니다.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아멘.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민족들이 열방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민족들이, 열방들이 통 안에 있는 한 방울 물과 같답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할렐루야. 저울에 있는 작은 티끌, 먼지 하나 같답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 자이고 얼마나 미약한지. 그래서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 티끌 같은 인생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인생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을, 이렇게 보잘것없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무지한 인생, 더 나아가서 그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먼지만도 못한, 열방도 먼지만도 못한데 열방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더욱 미약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저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냥 여러분 모두 다 해방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된 거 아닙니까? 정말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여러분 12절부터 보시면은, 우리 12절부터 한번 믿음으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모를 때에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을 하죠. 그 질문에 대하여 성경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도록 확증하는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세요? 부활은 사람의 이해와 경험으로 절대 깨달아지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살아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 사람들에게 가르치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신 곳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심을 증거하는 증거 중에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와 통치자이심을 사람들이 잘 못 믿으니까 초자연적인 기적들, 그래서 표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이 질병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한 사인으로, 표시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도 능력도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더라, 또는 예수님을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았죠.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봤지만 믿는 사람도 있었고 오히려 예수님을 더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표적만으로는 또 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가지시고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문이 닫혀져 있는 제자들 방에 오셔서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내가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 말씀을 몇 번이나 가르치셨는데도 제자들이 전혀 못 믿었습니다. 그들은 인생이기에 하나님의 세계를 몰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딱 보여주시고
내 손도 만져보고 나 봐라 다 하니까는 제자들이 믿었는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본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고 도마에게 얘기를 하니까 도마가 아주 합리적인 사람, 논리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이어가지고 나는 절대 못 믿는다, 내가 봐야만 한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 또 거기 오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도마가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보고도 못 믿어요. 그래서 만져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손을 만져봐라, 이 못자국을 네가 확인해봐라, 이 발에 있는 것도 못자국도 확인해봐라, 옆구리의 창자국도 확인해봐라. 그리고 도마가 다 확인해 본 다음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신실한 말씀이기에 보지 않고도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시면서 백부장이, 이방인 로마 군대의 장교였던 백부장이 가서 나은 것을 보지도 않고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잖아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면서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오늘 나오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사울이었잖아요. 사울, 큰 자라는 뜻이랍니다. 바울, 작은 자라는 뜻이래요. 근데 이 사람은 육신적으로 아주 큰 자였죠. 가문적으로, 혈통적으로, 학문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면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사울이라는 이름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영적인 세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오해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아주 그냥 단단히 각오를 하고 자기 생계를 다 제쳐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고 핍박하려고 쫓아다니던 사람이 사울이었잖아요. 그런데 다마스커스에서, 다메섹에서 그가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추적하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만나주시면서 그래도 사울이 믿지 않을 수 있으니까 사울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서 눈이 멀게 해요. 눈이. 사람은 자기가 뭔가 경험을 할 때에 이 생각이 확 바뀔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울도 그런 케이스니까 예수님이 사울의 눈이 멀어지게 합니다.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도 듣고 다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 봤는데 이제 나중에 눈이 어두워진 소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요? 아나니에 가가지고 네가 기도를 받아라. 그리고 예수님이 또 그 사람에게도 말해놨어요, 이미 성령으로. 그래서 기도받고 눈이 보여요. 이 엄청난 것을 경험한 다음에 이 사람이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또 고민을 하죠. 그동안에 내가 구약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실까? 영적인 많은 고민 끝에 결론을 얻죠. 예수 그분이 성경에 예언하신 메시아가 맞구나. 예수 그분이 정말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가 맞구나. 이것이 마음에 딱 정리가 되었을 때에 바로 그 길로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제 오늘 주제와 관련지어서 이 바울의 소속이 예수님께 딱 속한 사람으로 소속이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주제가 뭐냐면 나는 누구에게 속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게 해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하였는가? 예, 나는 박씨파인가 김씨파인가 무슨 문씨파인가 이런 정치인들도 어느에 속해가지고 힘을 얻으려고 하죠. 예, 사람들도 살아가면서 나는 어느 목사님파에 속하고 나는 어느 줄기에 속하고 어디가 더 힘이 세고 어디가 나에게 더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소속감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던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자기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경험하셨나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또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소속이,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한 다음에 오늘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 자기 정체성, 내가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 밖에도 교회 안에도 익명의 크리스찬이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할렐루야. 이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이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요, 어떠한 사람들에게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디도서가 쓰여있던 시대는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는 노예 계층이 명확하게 구분되었습니다. 성경의 헬라어 성경에 보면 둘로스라고 나오죠. 둘로스라고 하는 종이라고 하는 말은 노예 자체였죠. 자기의 권리가 없죠. 자기의 주권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는 완전히 종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 둘로스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종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디우,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종은 똑같은 종이지만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바울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입니다. 자원하여 예수님 만난 다음에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유의 노예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노예들은 자기가 노예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죠. 어떻게 하면 이 노예에서 내가 해방될 수 있을까 하는 게 꿈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안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생과 그리고 영광과 축복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열려졌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하나님의 노예가 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영적인 세계를 발견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면, 지옥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예수님 안에서 분명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있다면 자원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노예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분이 진짜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그랬습니다. 사도, 아포스톨로스, 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말씀, 자기의 인생은 내가 주장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내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곳에 내가 보내져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저입니다 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로 살아가는 삶의 내용 몇 가지를 설명합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전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즉 경건함, 거룩한 삶을 전하는 것이고요. 2절에는 영생의 소망을 전하는 사도의 사명에 대해서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믿음 이후에 정말 중요한 것은 경건한 삶을 살도록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안에 머무르라는 겁니다. 경건함이 하나님을 닮음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요?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는가, 말씀이 생명의 씨앗으로 내 마음에 뿌려졌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생각을 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너 지금 거룩하지 못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더러운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것 때문에 막 하나님 앞에 막 갈등, 영적인 갈등을 겪게 하시고, 그걸 막 하나님 물리쳐 주세요 하고 막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엉뚱한 생각, 잘못된 생각, 불의한 생각, 거짓된 마음 품을 때마다, 탐욕을 품을 때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씨인 말씀이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거기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말씀이 있는 사람은 아주 조그만 것에도 바로바로 마음이 걸려서 거룩하지 못한 것, 진실하지 못한 것,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 요만큼만 걸려도 마음이 아파서 어쩔 줄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 이거 제발 빨리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세요, 성령의 불로 태워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거룩한 길을 가기 위해서 영적 씨름을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제 저런제 다 지면서도 태평하고 태연하고 마음껏 두 팔 벌리고 잠을 자고, 그리고 아주 좋은 말 다 하고,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죠. 생명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서 새로워진 거듭남의 경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구원받았는가? 그러면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고, 자기도 그렇게 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간절하게 소망했던 것이 뭐냐면 영생의 소망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그가 보냄받은 자로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원하세요? 지난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께서 그런 간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간증들을 몇 가지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새벽에나 수요일 오신 분들 들으셨잖아요. 기적의 사건이 하나 일어났었습니다. 이게 치유에 관한 기적이. 지난 주일에 교회 사임하셨던 우리 정찬양 전도사님, 그때는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 안 드렸습니다만은 이 교통사고로 차가 네 번 이렇게 구르면서 차가 다 망가지고 폐차시켰습니다. 갈비뼈가 2개 부러진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서 다시 검사해 보니까 4개가 부러졌고, 그리고 그 갈비뼈 하나가 폐를 찔러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신대원 한 학기 남겨뒀는데 휴학했고, 우리 교회에 사임했습니다. 제가 더 있으라고 그랬는데 본인이 너무 감당이 안 돼서 사임했습니다. 중국의 선교지에 가서 영적으로 충전받고 쉼도 얻고 하려고 중국의 비행기표 다 끊어놨습니다. 그런데 사임한 날 저녁에, 주일날 새벽에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어서 잠을 못 자겠어요. 너무너무 막 아파요. 12시 한 반 정도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월요일 새벽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오늘은 내가 지방에 갈 일이 있으니까 새벽 예배 마치자마자 지방에 갔다 와야 되고 화요일 날 오라고. 그래서 화요일 날 오후 5시쯤에 왔습니다. 와서 제 방에 들어왔는데요, 의자에 앉으라고 했는데 의자에 안 앉고 땅바닥에 덜썩 무릎 꿇고 앉아서 막 간절한 소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하나님도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두 손을 얹고 간절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전사님도 막 눈물을 닦고 이렇게 하고 이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수요일날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날 병원에 가서 또 같은 병원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대로 뼈가 다 붓고 폐가 빵꾸난 게 다 떼어지고 아마 아멘 안 하셔도 사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좀 순복음교회 돼가려고 내 박수를 치고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감사하잖아요. 또 하나님이 하신 일에 찬송하고 박수치는 건 당연한 거죠. 안 하셨어도 마음으로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목사님? 그게 뭔데요? 기적이면 답니까? 이런 질문 우리가 꼭 해야 되잖아요. 그분이 분명히 그 체험으로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중국 가는 그 비행기 티켓 취소했습니다. 신학교 복학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뜨겁게 체험하고 제 인생이 완전히 자기가 소망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열매잖아요. 열매. 하나님으로부터 지쳐있고 상해있고 멀어져 있던 마음이 그 기적을 통해서 다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열매가 나왔잖아요. 아멘.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게 하는 도구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참 우스운 간증을 제가 했어요. 저에게서는 불이 나간 적이 없어요. 우리 전도사님은 난리 났어요. 자기가 치료받았다고, 인생의 새 희망이 생겼다고. 근데 저에게는, 전도사님에게 있는 기쁨이 저에게는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에게서는 불이 나간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전도사님의 겸손과 간구와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 저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필요를 공급해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절대 기복주의자가 아닙니다. 신비주의도 아니에요. 그러나 신비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저는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유 사역을, 은사가 드러나게 하시도록 하나님 절대 저 요란하게 쓰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막 무당 구다듯이 그렇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골방에서 기도해도 하나님 원하시면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깨끗하게 아주 신사적으로 하나님 일 좀 해주세요.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신유 사역 한다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병원에서 사진 찾아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놀랍도록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제가 이번 주간에 전도하신 분들 중에서 주지 스님을 제가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제가 신받은 사람들, 무당들, 이런 사람들 전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나요? 저는 헛말을 하지 않고요, 그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인도해 줘야지 또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 주 중에 하나님께서 그 주지 스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1시간 이상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의 일 보시는 그 산 속에서. 근데 참 좋아요. 이 산에 이제 그분 일하는 그 큰 건물 옆에 이렇게 벤치가 산 속에, 소나무 숲 속에 있는데 거기에 앉아서 도란도란 이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10년 이상 연배가 높으시고 풍채는 저보다 2배 이상 크시고 아주 복스럽게 생기셨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주님이 왜 이분을 만나게 하셨을까 궁금하잖아요. 안 궁금합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말문을 열려면은 이제 어디서 이렇게 고향이 어디신지 뭐 이런 것부터 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스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목소리를 들어보면 충청도 같기도 하고 전라도 같기도 하고 헷갈려요. 그래서 물었더니 비봉이래요. 비봉. 서해안 고속도로 내려가다 보면 비봉이라고 있잖아요. 그러시냐고. 저는 저기 전라남도 신안군 비구면 섬 사람이라고. 그러게 이제 한번 관계가 맺어졌죠. 그 스님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인생을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스님이나 우리 목회자나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이나 다 인생이지 않습니까?
인생에는 공통분모가 있어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고난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풀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잖아요. 맞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직하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쭉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 놀라운 간증을 하세요. 예. 자기가 28살까지 교회를 다녔대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다. 순복음교회도 다녔고, 장로교도 다녔고, 감리교도 다녔고, 심지어는 성결교도 다녔대요. 그래서 제가 스님한테, 스님 제가 성결교 목사입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좋아하셔가지고 교회에서 밴드를 만들고 본인이 반주를 다 하고 이렇게 했답니다. 목사님들이 너무나 좋아하셨다. 안무회 선생님, 우리 교회 법이라고. 하나님 계시면 나 만나봐 달라고 68일 동안 기도하면서 예수님도 만났대요. 본인 말로는 예수님처럼 생긴 분, 막 이렇게 그림의 성화에 나오는 그분을 묘사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그런데 그쪽으로 넘어가서 30년 이상을 도를 닦고 신접한 사람, 신접을 해서 신접한 제자를 70명을 세웠대요. 이제 말하자면 무당이나 이런 이제 사찰의 스님들을 자기 제자가 70명을 세웠다는 본인이.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진지해지는 거잖아요. 재밌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제가, 그런데 스님 어떻게 그런 신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5대 선조부터 자기 집안은 다 신을 받은 집안이라. 자기가 5대째 신내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기는 부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신내림 받은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나 저를 가지고 이제 그런 말, 제가 엄밀하게 보면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가다가 참 그분은 이렇게 귀신이 다 보인대요. 귀신이 이렇게 딱 보면 귀신이 보인대요. 여러분 옆 사람 쳐다봐요. 귀신이 보이나? 그래가지고 귀신이 다 보이니까 사람들 오면은 딱 자기 종 삼기 쉬운 거죠. 귀신의 세계에 대해서 다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보니까 사람이 죽으면 50년이 지난 다음에 극락으로 간대요. 하여튼 막 굉장한 말씀들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님 그러시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경청을 한 다음에 이제 제가 그랬죠. 스님, 귀신의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러면서 불경에 대해서 그분이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금강경, 화엄경, 지장경, 팔만대장경 다 읽으셨고, 그리고 성경도 일독하셨대요. 그랬으냐고. 저도 지장경을 일독 다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서 이제 불자들하고 얘기할 때는 그게 참 좋아요. 여러분도 불경 한 번씩 읽어보시고 불자들하고 이게 대화할 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더 마음이 오픈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장경 다 읽어봤다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가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불경에 나오는 스님이 보시는 귀신의 세계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들을 다 주장하고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사탄의 실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그 사탄을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 아멘 안 하시고 언제 하시려고? 얼마나 지금 아멘 타이밍이 좋아요. 저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당신 50년 후에나 죽은 다음에 극락한다고 제가 그랬죠. 스님, 저는 만약 오늘 제가 죽으면요, 저는 바로 천국에 갑니다. 할렐루야. 점점 이분이 궁지에 몰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거나 저렇거나 제가 이제 쭉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스님이 보신 귀신의 세계는 분명히 있는데 그게 사단의 수하에 있는 세계들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귀신도 떠나가고 사단의 세력이 다 정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통치자 되십니다. 제가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시간 반 정도 대화했을 거예요. 나오면서 스님은 아무래도 목사님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가 항상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스님은 목사님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28년 동안 교회에 머물러 있겠어요? 성경도 일독하게 하시고 영적인 세계도 보게 하시고. 근데 예수님이 반드시 스님을 불러주셨었는데 지금 다른 길로 가고 계시는 거라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고 이제 마무리를 쳤는데 끝까지 그분은 아멘은 안 하셨어요.
그냥 생각을 깊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헤어지면서 악수를 이렇게 다 하는데 손이 제 손 3배 정도 돼요. 체격이 이렇게 크시고, 그리고 그 산에 있는 건물이 너무 좋고 뭐 너무 환경이 좋아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우리 아내랑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보, 저분이 목사님 되고 여기가 예배당 되면 너무 좋겠다고. 예. 여러분요, 제가 예수님께 속해 있고 성령님께 속해 있으니까요, 너무나 담대하고 너무 평안하고, 예,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져요. 예, 할렐루야.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바울을 묵상하면서, 와, 바울은 확실하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영생의 소망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계속 떠도는 영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뭐 그 영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면은, 이게 좀 돈 좀 받고 가고 막 그런다면서, 목사님도 돈이 필요하지 않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청빈하게 살기로 했다고 이제 그랬더니, 아니다고, 자기 주변에도 보니까 스님들 중에 돈 많은 사람이 있는데 부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리고 목사님들 중에도 돈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런 목사님들 부럽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도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종교인이긴 한데 참 조금 다른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정말 제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예, 여러분도 동의하세요? 진짜 믿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설명론 안수집사님 기도하시는데요, 어제 그 말씀과 이렇게 이렇게 같이 겹치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말하자면 돈이 다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다 없어져도, 뭐 질병이고 뭐고 다 이런 거 있어도, 거기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그게 막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봅니다. 예. 바울은 그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간에 복음을 전해내지만은 특별히 악한 영에 많이 눌려있는 사람들,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아 나간 이유 중에 3번째가 바로 그 영생의 소망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디도서 1장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전도는 하나님 나라 가는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게 전도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운이 흐리가 전하는 걸 전도라고 그러고, 문화가 다른 지역에서 가서 전도하는 것을 흔히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지난 주간에 터키에서 오신 손아무개 선교사님 이렇게 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분은 선교지를 가시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이제 가시는데, 영어를 전혀 못 하시는 분이었대요. 근데 대개 선교지를 가면 영어를 기본으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도 선교사 파송하기 전에 영어 점수가 몇 점 이상 돼야지 신청도, 선교사 지원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교사 훈련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훈련받고, 언어 훈련, 문화 훈련 뭐 다 훈련받고, 그리고 선교사로 가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교단 선교사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이 가슴이 불을 지르니까 그냥 가셨대요. 영어 한마디 못하고. 그래 갔는데, 가서 터키말 배워가면서 이 복음을 전하셨는데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간증 중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거기 선교사님들, 같이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중에 자녀분들이 이게 순교당한,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못 이으시더라고요. 막 우시고, 이 말을 못 이어가시는 거예요. 너무 생생하니까요. 어린 아이들이 참수를 당한 거죠, 무슬림들에 의해서. 그런데 그런 이제 사역의 현장에서 아픔을 경험하면서도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무슬림들이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그 교회에도 지금 한 30명의 무슬림들이 예배를 드린대요. 이럴 때 아멘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순교의 제물로, 주변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순교의 제물로 받으시고 무슬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또 알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요.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도 하나님, 제가 멀리 열방의 선교지로 자주 못 나가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못 나가지만은 일단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라도,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라도 꼭 예수님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열방에 나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3절에 보면 자기의 때에, 하나님의 때죠. 여기 원어 성경에도 때가 카이로스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에 전도를 통하여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정말로 주님 오실 날 가까웠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그들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도록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길을 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전도자, 사도의 삶을 살면서 모든 삶 가운데 겸손이 필요했고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든 상황 속에서 아까 이사야 40장 15절 말씀처럼 정말 열방이 물동 속에 물 한 방울 같은, 저울에 있는 티끌 하나 같은 그런 아주 정말로 연약한 존재요,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깨달으면서 모든 환경 속에서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물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영혼이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오늘 죽으면 영원한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절망을 가지고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받게 되는데 아버지의 눈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겸손과 눈물로,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얼마나 학식이 뛰어난데, 내가 가문이 얼마나 좋은데 하고 자존심을 세우는 게 아니라 모든 환경 속에서 나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지렁이 같은 존재입니다 하면서 모든 겸손과 아버지의 눈물을 가지고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강제로 자기를 막 죽이려 하고 돌로 쳐요. 시리아 안디옥에서 저 북쪽 소아시아의 이고니온까지 200km가 넘는 길을 바울을 죽이려고 자기 동족들이, 유대인들이 바울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고니온까지 쫓아와가지고 돌로 바울을 때려서 죽였습니다.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나가지고 바로 일어나서 또 그 다음날 전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자기 동족이 자기를 죽이려는 간교한 계교를 꾸미고, 그리고 그렇게 엄청난 악심을 품고 자기를 무너뜨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한 시험을 참고,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을 참고, 할렐루야. 시험을 끝까지 참고 주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은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런데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기를, 거기서는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이다, 막 이렇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가 이런 예언을 들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하나 보다, 예루살렘 가면 결박당한다잖아, 예루살렘 가면은 핍박받는다잖아, 그러면 가지 말아야지 하고 그 예언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처럼 나의 달려갈 길, 인생의 방향과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 인생의 목적, 이것이 명확하게 자기 인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자의적으로 다 해석하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내 중심적인 해석이 아니라 복음 중심적, 사명 중심적, 전도 중심적 생각을 사도 바울이 항상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고 로마까지 가게 되었고 로마의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도 바울의 초지일관된 인생의 여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많이 봤던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래서 바울의 사명 선언문이 거기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사명 선언문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 인생의 사명선을 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CEO로서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내 인생의 사명은 이거다. 이렇게 인생의 고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땅에서 누구보다 더 많이 성취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아멘. 땅에만 국한되어 있는 사명, 아무리 좋은 사명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사명은 땅에 있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곳에 목적이 있을 때에 그 인생 사명 선언문이 진짜 값진 사명 선언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그런 사명 선언문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가든지 내가 과거에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라고 말하지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속한 사람이야, 내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속했던 왕족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초대 왕이 나왔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명자의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속하였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속하여 계십니까? 누구를 만나셔도 어디를 가셔도 정말 예수님 안에서 사도 바울처럼 나의 소속을 분명히 밝힐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속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내 본향, 진짜 본향. 이제 다음 주는 추석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고향에 내려가시겠죠. 진짜 우리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고향에, 육신의 고향에도 가면 많은 고향 친구들, 어르신들이 환영해 주시죠. 어렸을 때 좋은 추억들이 많이 떠오르죠. 그래서 힐링이 되죠. 그런데 우리 영혼의 고향에 가면요, 더 놀라운 축복이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늘 내 본향,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다 거기에 소속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땅에 소속된 사람인 것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처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